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보를 보고 외부 강사인 줄 알았다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기 방송실에 계속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도 저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지금 유튜브 그리고 또 페이스북 가입 이벤트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뭐 이거 관련해서 그냥 오셔도 되고요. 또 심심하시면 커피 마시러 오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교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이 마이크가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절대로 지금 안 만지고 있습니다. 왜 안 만지고 있냐면, 여러분 이게 한 개당 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행복한 예배를 드리시는 권사님들이 이거를 막 만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걸 만져서 떨어지면 하나 얼마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담임 목사님이 부총회장 되셨고 또 내년에 총회장님 되시는데,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이크를 새로 바꾸겠다 그러시는 분은 힘껏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또 마이크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무슨 마이크가. 그래서 예배 담당하시는 목사님한테 나는 조금 그 무슨 마이크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예배를 드리는데 또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간 이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제일 안 읽는, 싫어하는 성경입니다. 네, 시편이죠. 그리고 신약은 어딜까요?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세워보진 않았지만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시편의 대부분은 누가 기록을 했냐면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일생 중에 감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구약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의 이 대부분은 전부를 이 바울이 또 썼는데, 신약에서 또 감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다윗과 바울은요, 감사라는 이 말을 사용하기에는 그의 인생들이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27편 10절에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무엘이 이새한테 야, 너희 그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어, 다 불러 모아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이새가 아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런데 다 불러 모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제외시켰어요. 여러분, 왜 제외시켰을까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 다윗은 장군감, 왕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가지고 양이나 쳐라. 아마 요런 그 형제들 중에서도 비교당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싫어하는 그런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평생에 이 사울이 자기를 시기를 해가지고요, 계속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잠이 오겠습니까? 편안한 잠을 아마 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 가운데 그 입에서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불평, 원망이 많이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불평, 원망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구약 인물 중에 감사를 제일 많이 말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요 5번 맞았답니다. 여러분, 40에서 왜 하나를 감하는 줄 아십니까? 그 40대를 맞으면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를 다 때리지 않고 한 대를 감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적어도 몇 번 죽을 뻔한 겁니까? 5번 죽을 뻔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배가 3번 파손되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탔는데요, 배가 3번 파손되었어요. 한 번 파손되었으면요 살아나가지고 이거 주님의 은혜다, 내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배가 파손되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간증이라도 하는데, 이게 2번, 3번 되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나랑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을요 깊은 바닷속에 있었답니다. 아마 이 배가 파손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무 조각 하나 잡고요 이 바다 위에서 일주일 동안 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입을 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을 안 주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한다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불평, 원망,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진 않을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그렇게 감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미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엄청 똑똑해가지고 뭔가 기대를 하고 미래를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획하고 건설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는 게 뭐죠? 벽돌 만들고 벽돌 쌓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녀의 삶에 대해서 뭔가 꿈을 꾸고 그리고 또 기대하고 계획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녀들이 이제 꿈을 꿀 수 있고 뭔가를 계획적으로 이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이 소리가 이 입으로 막 풍성하게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이 더 많았습니다.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기 먹고 싶다라니까 뭘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 달 동안 냄새 맡기도 싫을 정도로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걸어가야 끝이 날 정도. 어떤 사람이 이거를 계산을 했더라고요. 서울 면적 크기랍니다. 서울 면적 크기. 그리고 이제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2규빗이래요.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센치가 다 다릅니다. 뭐 적게는 35cm 그리고 또 길게는 뭐 55cm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2규빗이면 적게는 70cm에서 또 높게는 뭐 1m가 넘는 그 높이인 거예요. 그리고 면적은 서울 면적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은 고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불평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이 돼가지고요 기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통닭 한 마리는 먹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신학생 때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뭐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여자가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면요 만약에 내가 오늘 통닭이 먹고 싶다 그럼 집에 갈 때부터 좀 이렇게 힘든 표정을 지어요. 힘들어 죽겠다. 오늘 뭐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엄청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계속 이 각인이 될 때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때가 딱 돼서 누워 있으면 애들이 잠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아?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이 뭐 계속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 집에 있는 거 뭐 이것저것 먹을래? 아니 나 통닭 먹고 싶은데. 아니 통닭 시키려고 그러면 그 40분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줄 알고 미리 시켰어. 여러분 뭐 어떡하겠습니까? 미리 시켰는데 먹어야죠. 이런 식으로 뭐 시켜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 옆에 통닭집이라도 있으니까 시키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광야에는요 뭐 통닭집이 뭡니까? 고기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광야인데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먹을 것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세에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말세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랑 계시다가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올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말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인 거예요.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이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말세 때의 특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박국이 1장 2장에 통해 가지고요 계속 불평 원망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하박국의 불평을 쏟아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입니다. 세 번째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이 하박국을 너무 사랑하셨는지 다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이 살펴볼 말씀은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설득이 되었어요, 하박국이.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방 읽었던 3장 2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하박국 3장 2절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이 부흥이라는 찬양의 이 모티브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박국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것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세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신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이 힘이 강해져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이 더 세워지고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아수르와 애굽이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애굽이요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다의 왕이 누구냐? 요시야입니다. 이 왕이 무기토에서 이 이집트 왕과 전쟁을 하다가요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요시야 왕은요 어떤 왕이냐면, 유다 왕이 20명인데 그 20명 중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착한 왕이 8명입니다. 그 8명 중에서도 종교개혁을 하는 왕은요 3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3명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는요 또 무엇을 했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산당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는 그 없앤 산당을 다시 세우거든요. 그러면 요시야는 유월절도 지켰어, 산당도 없앴어. 엄청 착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악인의 손에 죽었다고요. 성경이 이 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었다 그러면 이 왕 정말 엄청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된 왕이 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가려고 하는데 왜 악인의 손을 들어가지고 이 왕을 죽이시냐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이사를 와서 보니까요 외제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외제차를 지나가는 걸 보면요
그 창문이 딱 내려져요. 그리고 손이 하나 나오는데 그 손에 뭐가 들려냐면 담배가 들려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담배 핀다고, 요즘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담배를 피는데 여하튼 안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벤츠, BMW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내려주시면 어디 덧납니까?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보니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보니까 더 어려운 일이라는 어려운 일은 다 당하고 있더라고요.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예수 믿는 나는,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불평, 불만을 하바국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하바국 3장 2절에 보면요, 이 하바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소문이 뭐죠? 악인이 의인을 죽인 이 사건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주의 일을 나타내랍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일이 뭐죠?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것이 이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바국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이 재앙, 고난, 어려움, 이것을 수년 내에 빨리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더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삶에 고난을 더 주십시오. 더 어려운 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신가요? 제가 제 인생에 많이는 안 살아봐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 좀 찾아봤더니, 제가 이 몇 년 전에 치질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삼척에서 이 수술을 했는데 그 병원이 약간 좀 안 좋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수술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수술 잘 됐다고, 이제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으면 쭉쭉쭉 나갈 거라고. 그래서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내일이 이제 퇴원일이라고 해서 많이 먹고 이제 저녁을 먹고 딱 있는데요, 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내려가는 겁니다. 의사 말처럼. 그래가지고 간호사한테 너무 더부룩하다 계속 얘기를 했더니 참아보라는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계속 참았는데도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관장약을 주더라고요. 그 물에 타 먹어서 마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셨어요. 보통 그러면 이 부르륵 하다가 화장실을 가는데 배만 부르륵거리고 아무런 신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1시, 12시 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갔더니 그 응급실로 가가지고 이 관장을 또 하게 하더라고요. 이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와요. 소변까지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밤을 새고 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이제 방으로 왔다가 이걸 반복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파볼까? 이거 하나만 파면 그냥 쫙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진짜 우는 마음으로요 팠어요. 하나만 파면 그 다음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울면서 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화장실 이 벽을 막 긁으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두시더라고요. 제 기도 듣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아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회진을 돌면서, 저 어제 죽을 뻔했다고 막 이랬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밥 많이 먹으라고. 그럼 내려갈 거라고. 아니 나 지금 죽겠는데 계속 밥을 많이 먹으라는 겁니다. 안 내려가는데. 그러다가 오후 2시가 돼가지고요, 의사 이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관장을 해주셔서 겨우 이 변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다른 거는 원하지 않은데 소원 하나, 능력 하나만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요 저 사람 화장실 못 가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너 일주일. 그래도 안 믿어? 한 달. 여러분 다 믿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끝나는데, 진짜 이 특이한 사람들이요, 이게 항문이 수축이 돼가지고요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케이스에 좀 걸린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제발 이 고난 좀 가져가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치지라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전쟁을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유다가 망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나라가 망할 때 자녀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기도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이 부흥이랍니다. 부흥. 여러분, 부흥이 뭐죠? 부흥 때문에 이 재난이 빨리 와야 된대요. 유다가 빨리 망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 부흥이 뭐죠? 이 교회가 막 엄청 커지는 겁니까? 재정이 막 엄청 늘어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야. 그게 뭐냐면 살아나다라입니다.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하야했을 때요,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세상적인 언어로는 뭡니까? 이 대통령 박탈 아닙니까? 이 끌어내야 된다.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살아나다입니다. 박근혜 하야하라. 무슨 말이에요? 박근혜 살아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하야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못 들었다가 호텔 목사가 지금 정부 대통령 하야하라 그러더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이 하야라는 말이 무슨 말? 살아나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 육체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이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이 네페시가 뭐냐면 거름뜸인데 쓰레기 똥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뭘 넣어주셨냐면 니시마를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니시마라는 단어가 나중에 루하흐로 발전이 됩니다. 루하흐가 뭐냐면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셨을 때 하이 네펫이 하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흥, 살아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저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숨을 쉬고 있으니까 저 사람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는요, 모릅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왜 망해야 되느냐? 하야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그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낯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파님입니다. 파님, 얼굴이라는 뜻이고, 이 의미로는 임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가 살아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버리면 나는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래서 죄의 삭심이 뭔 줄 아십니까? 사망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로 달려가고 있냐면 사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와에게 무슨 재앙을 내리시죠? 심판을 내리시죠? 해산하는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엄청 극심한 고통이 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제일 이 고통스러운 게 불타 죽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가 사지가 절단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긴 하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요,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세 번째로 고통스러운 그 심판을 주셨어요.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저는 그 아들이 한 명이 있고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름이 은휴리인데요, 12월 25일 날 태어났습니다. 예정일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생일이 똑같아요. 근데 그때 4.2kg로 자연분만했습니다. 12시쯤에 이 애가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 병원을 갔는데 자궁문을 열려 있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기다리고 안 돼가지고 의사가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막 누르니까 머리가, 제가 보니까 같이 봤거든요. 머리가 삐죽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나오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의사가 또 눌렀어요. 그랬더니 쑥 나오면서 의사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정상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요 4.2kg로 나왔는데 한 달 만에 거의 10kg가 되었습니다. 2달 만에 10kg가 된 거예요. 우리 저기 장모님이랑 어머니가 그 애를 못 안아요. 너무 커가지고요, 한번 들었다가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그때 아기를 낳고 몇 킬로였냐면 43kg였습니다. 근데 아기는 10kg가 넘어요. 손목에 아대차고요, 허리 아프다 그러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렇게 완전 그냥 여자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구나. 와, 진짜 무섭다. 말씀대로 안 사면 내 진짜 여자로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애 낳을 때가 제일 힘들대, 아니면 애 키울 때가 힘들대? 그랬더니 다 힘들대요. 다 힘들대요. 그러면서 이 해산의 고통은 정말 하나님이 벌 중에 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와이프가 하루는요 너무 힘들었는지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울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고 이렇게 길러온 거 요즘 느껴. 너무 감사해. 이러면서 울면서 통화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드라마 볼 때 그런 거 한 번씩 보셨죠? 정말 싸가지 없고 이 막 철없는 그 딸이 아기 낳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엄마의 사랑, 그리고 또 엄마의 그 나를 어떻게 키워주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엄마한테 울면서 막 엄마 사랑해, 미안해, 내가 예전에 철이 없었나 봐,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하와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낳았는지 너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나를 떠나서 살 수가 있니?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금요철야 예배를 가면 바로 뛰어가지고 오락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시기 전에 탁 들어가서 자는 척하고 늘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한참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제 목덜미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제가 오 하면서 끌려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였어요. 그때 12시가 넘어서 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강목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니, 집에서 어떻게 강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여버리려고 작정한 거죠. 그걸로 저 엉덩이를 때렸는데 피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요, 저 우는 저 엉덩이, 피난 엉덩이를 약으로 발라준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때리셨죠? 왜 강목을 준비했습니까? 죽여버리려고요? 아니죠. 부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매를 뭐라 그러죠? 이해는 되진 않지만 사랑의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 아마 사랑으로 저를 때리셨겠죠, 그죠? 설마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자녀라면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요 원시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와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셨는데 해산의 고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이 말씀에 보면요, 여자와 이 뱀이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하와는 뱀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한무, 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원수 마귀와 너를 분리시켜서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어 버리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복음을 딱 주셨어요. 이게 3장입니다. 3장.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 한번 느껴보십시오. 4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기 낳았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왜 아기를 낳았을까요? 아까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이 하와는요 그 말씀을 딱 붙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아니죠.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 하와를 살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인이에요. 이 가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얻었다입니다. 얻었다. 뭘 얻었다고요? 이 하와는요 굳게 믿었습니다. 이 가인이 메시아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지만 이 가인을 통해서 내가 이 원수와 이 사단 마귀와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겠구나.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아이 이름을 가인,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죠? 이 가인이 그 직업이 뭐였죠? 농사하는 사람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다마 아바드 하야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다마라는 뜻은 아담이라는 뜻인데 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흙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쓰레기통, 아무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바드는 뭐냐면 노예입니다. 노예. 가인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뭐 농사를 지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가인은 육체를 의지하고 이 육체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사실 그 가인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 위에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뭐 됐겠습니까? 계속 자녀를 낳는 겁니다. 자녀를. 여러분 알다시피 형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죽어버렸어요. 자녀를 못 낳고. 그러니까 이 형수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둘째랑요. 그런데 둘째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형수가 또 누구랑 결혼합니까? 셋째랑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 형수 치사제인데 왜 이렇게 하냐면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어느 여인에게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은 이 하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야시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부흥시키고 싶으셨고요,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박국이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들어가지고 지금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의도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구나. 이런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이거를 지금 하박국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신부로 부르셨죠. 신부. 신부는 누구만 봅니까? 남편만 보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요, 그 광야 시절을 허니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남편과 신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지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창녀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창녀는 어떤 사람이죠? 돈 때문에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선이 물질로 다른 것으로 지금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바람을 핀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야, 바람 피는데 돈이 부족해? 야, 내가 돈 좀 더 줄게.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가가지고 머리채 잡고 끌고 와가지고 머리 밀어빌 것 같아요. 그 집에 처박아 놓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집 바깥으로 못 나가게, 그 집 하지 못하게.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아모스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5번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5번.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양식을 떨어지게 하셨어요. 혹시 양식을 떨어지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까 봐. 그래서 양식을 떨어지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물을 마셨지만 그 물로 통해서 해가람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까 그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주셨습니다. 이 재앙이 벌레가 막 와가지고요 곡식들을 막 먹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 청년들이 죽어나가가지고 그 죽음 때문에 악취가요 코를 찌를 듯 하게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5번의 이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예비해 놓으셨죠? 거룩한 자들. 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삶 가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번 돌이켜보면요 그거는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옆에 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사랑의 깊음 또 풍성함을 어떠한지를 모르고요 계속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서 의도를 벗어나서 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체벌을 통해서 사랑의 매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바국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이 체벌이 있다 할지라도 하바국이 정말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더 고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부흥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